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위대한 선교사. 그런데 그가 맺은 열매와 결론은 고난과 순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얼핏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가는 길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우리는 그가 옥살이를 하고 매를 맞고 나중에 순교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우간다로 가십니까? 내 만족과 유익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고 복받기를 원해서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두 번의 소동을 경험해요. 몇 번이요? 네, 두 번의 소동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의 이 소동의 사건 가운데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뭘 보였다고요? 다른 반응. 오늘 이게 중요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뭐라고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못됐다든지 뭐 듣지 말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두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로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도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가 사명과 순종의 자리가 됐고 더 나아가서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명을 감당해요. 뭐 교사를 하고 찬양단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해요? 막 부흥하는 걸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뭔가 결과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대부분 나타나지만 때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박해를 해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그런 열매가 있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소동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의 역사를 눈앞에 경험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소동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과연 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소동 앞에 그 두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박해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랫도록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뭐 했어요? 그 빨간색을 표현된 걸 보면 그들이 알고 뭐 했어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도망갔는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첫 번째 일과 다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결과는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도망간 그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부터 10절을 눈으로 보세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요, 막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두 사람은 박해를 견디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소동이 때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여 피신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같은 상황,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선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다른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소동이 있었던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도망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를 내 앞에 직면해요. 첫 번째 문제를 만날 때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 직장으로 갈까요? 저 직장으로 갈까요? 하나님 속썩이는 남편 좀 도와주세요. 가정 경제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게 됐을 때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이번에도 날 사랑하시니까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고 사람을 더 신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박해를 만나도 이때에는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같은 박해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요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도망가라 했으니까 교사 내려놔야겠다, 뭐 속장 그만하고.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슬쩍 밥 먹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역장을 좀, 속장을 좀 이렇게, 아직 연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도망가는 것으로 응답이라고 오해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직면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박해 속에서 그들은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겠지요. 그리고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박해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사벳 자일러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만 병이 들고 만 거예요. 면접관들이 이 자일러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 쉬었다가 면접을 봅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자일러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아프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일러는 그래서 이 쉬면서 다락방에 올라가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다락방을 올라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창문 위에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것은 이 자일러가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자일러와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놀란 확인이었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 이 자일러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지킨 것도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고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자리가 사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마주할 때예요, 그냥 내가 이전에 해봤으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봅시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놀란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동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동은 언제 경험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요. 이게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교육자 사무실에 오시면 믹스커피를 한 잔 타드릴게요.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를 만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고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고 막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굳이 도망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누구도 못 만났어요? 디모데도 못 만났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면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반응. 예수 믿는 성도의 반응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반응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추구해요. 내가 그 문제에 구원받는 것만 추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을 두니까요, 그 일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추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지금은 저 인천제일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저의 집과 같은데, 저는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인천제일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실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요, 환경의 문이 꽉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막 환경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막 연락 안 오는 친구들이 이런 교회에 사역해 보지 않겠냐, 이런 교회 가면 급여를 얼마 준다더라, 막 이렇게 제의가 오는 거예요. 막 좋은 임재 추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요,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그냥 막 뛰어들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환경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 응답 받았다고 막 내려놓고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열매 못 맺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도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새벽마다 끈기 있게 앉아서 기도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내 성공의 길, 내가 안락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떠났더라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끔찍해요.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맛보고 있는데, 저도 그 열매를 만약에 맛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만약에 제가 떠났더라면 이 새로운 10년 뉴 시즌의 그 열매를 어떻게 맛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 내가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세 번째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그런 박해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 뉴 시즌에 그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아멘. 그러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복을 받고 배 두들기는 게 복이 아니라 박해를 받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받은 사람이 복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복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박해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불편함이에요.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은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남들이 편히 쉬고 놀 때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뭐 해요? 예배 드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요, 혼전 순교를 강조해요.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세요. 그게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게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불편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오히려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 불편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편하게 살면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아닙니까? 구별됨. 그래서 은수주 예배팀의 찬양팀 이름이 카두시 아닙니까? 컷, 자르다, 거기서 파생된 게 카두시 아니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대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하고 그냥 약속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감수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제가 캄보디아 해외 집중훈련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어요. 그 선교 여행 때 트모소라는 마을을 방문했는데 푸놈펜시 기준으로 서남쪽 끝 마을이에요. 해상 마을인데 이 트모소라는 마을에 외국인이요 아무도 없고요. 딱 이 선교사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캄보디아 사람이고 딱 선교사님 이 두 부부가 외국인인 거예요. 뭐 한국 슈퍼, 한국인 마켓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인사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셨대요. 남편분이요.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교육하고 임원들을 교육하는 고위 직책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두 부부가 아무도 없는 마을에.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심지어요 전도를 몇 시간 했냐면 3시간 동안 했어요. 언제 끝나지? 다리가 아픈데.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물티슈를 몇 박스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를 가방에 넣고 좀 무거워요. 물티슈가요. 뿌리야 예수 스르란 내약 이러면서 막 뿌리야 예수 좀 뉴스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막 물티슈를 주고 어떻게 전략을 했냐면요. 이 복음이 우리 11개 문장을 배웠어요. 복음 전문을. 나중에는요 발음이 성치 않으니까요 우리 팀이 전략을 바꿨어요. 너가 읽어봐라. 이게 전략이더라고요. 너가 읽어봐라 했더니 걔네들이 읽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이들이 1번부터 11번 문장을. 그래서 3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놀라운 결과를 봤는데 그 마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엄마라고 부르고요. 어떤 이들은 선교사 왔다고 박수치고요. 교회를 짓게 됐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십자가 안 다냐고. 그리고요 마을 사람들이요 교회 건물 색깔을 투표했대요. 이 색깔이 예쁘지? 아니야 저 색깔이 예뻐 이러면서 교회 건물 색깔을 안 믿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선교사 Q&A 시간에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렵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선교사는 삶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과 소명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마을에 두 부부가 한국에 살았으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그 아무도 없는 마을에서 일평생을 선교할 수 있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굳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그 힘들고 아픈 잔을 왜 순종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귀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꺼이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행복한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 네, 보세요.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잠깐 조명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다면 굳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러면 죽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안 거예요. 무엇이 더 귀한 가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는 삶을 마주했다는 거죠.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의 시즌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할렐루야, 특별히 내가 죽는 길을 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40이 되기 전에 서울의 큰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담임하시는 감독님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서울의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잡아 주신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숙소는 산속의 고급 별장과 같고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막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이 아까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머무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강을 할까?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할아버지가 떠올리셨대요.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전쟁이 터지니까요 가족들을 데리고 다 먼저 피난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그 상급을 본인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 최후 승리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인 명예를 따랐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하게 안락하게 복을 누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을 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셔서 그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